그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뿌리고 거짓의 원형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말의 그 뿌리가 마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사람, 인간에 관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그래서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페이라스모스. 네, 좀 어렵죠. 단어도 길고.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단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테스트나 혹은 템프테이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따라합시다. 유혹.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 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인데 그 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다만 악에서 하면서 악 앞에 3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고 여러분 오른쪽 성경 오른쪽 아래 3번을 보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문의 의미는 악한 자가 훨씬 더 본문의 의도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누구의 유혹이냐 하면 악한 자의 유혹이죠. 근데 여기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라기보다는 그 악을 행하는 원초적인 악한 자, 사탄, 성경에서는 따라서 사탄, 마귀, 같은 의미예요.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뜻이에요.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정체가 뭔가?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체가 뭐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411쪽에 성경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병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땀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충 설명했냐면 옛 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옛 뱀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성경은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옛 뱀, 즉 이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뭘로 유혹하냐면 거짓말로 속이면서 유혹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게 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옛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못 따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거짓. 여러분 청문회 때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에 거짓이 그냥 횡행해요. 그 모든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이 특징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뿌리고 거짓의 원형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말의 그 뿌리가 마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란 말은 이 악한 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의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 시험과
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생생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인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나이로 30쯤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광야, 사막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지셨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실패하셨더라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겨내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마귀가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느냐?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왔고 3절에는 시험하는 자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템프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은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유혹으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시험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훨씬 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템프테이션,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물도 안 마셨다 그랬어요. 보통 요즘엔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한다 할 때 물은 마시거든요. 소금을 먹는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아무것도 안 먹으셨고 물조차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40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들 굶주리셨다, 배고파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 배고플 때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이잖아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겨내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한 게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성전 꼭대기 얼마나 높겠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약속대로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이기셨어요. 못 뛰어내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럼 다 주겠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라. 이렇게 섬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전부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돈에 물질에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어떤 성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명예나 이 권력욕이 강하면 그런 약점을 가지고 또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다 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늘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 우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사자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게 아니고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잡으러 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달려들듯이 마귀도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다윗도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교만한 놈도 마귀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넘어뜨린다.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해체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3번에 걸친 유혹을 뭘로 이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기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란 말이 그냥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패배하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